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있다 하면 육적인 예배도 있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예배는 두 가지예요. 영적인 예배가 있고 육적인 예배가 있는데,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만 육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한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자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사고 잘못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아우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여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만 이들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우치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자기는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는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려고 했던 그 일을 대신 하려고 하다가 그만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행하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나아가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살펴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활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것을 다루는 이제 시작장이죠. 12장부터 그렇게 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인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삶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개인적으로 드리는 개인 예배가 있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공중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도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지만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중 예배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렇게 모여서 공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배를 사모해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전만큼 못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참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은혜 받고 했는데요, 요즘은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만큼 마음이 그냥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점점 더 변질되는 그러한 예배가 있고, 타락하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로 전락하기가 참 쉽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는 말하기를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제사, 영적인 예배,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영의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까지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시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열심만으로는 항상 부족해요. 사람의 열심 갖고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이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배는 성령도 없고 성경의 진리도 없는 그런 예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심지어 동성애 목사를 세워서 예배를 집례하게 하고 설교를 하게 하는 그런 교회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사실 성령이 없는 교회죠. 그 진리도 없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도 역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그런 예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령한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해야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신령하고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짐승들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죽어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고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그래야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야망이 완전히 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물이 죽지 않은 채로 제단 위에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피를 완전하게 다 흘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지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방법이 좋은 것 같아도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얻고 자기의 유익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이 자기가 좋아서 찬송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아닌 그런 찬송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성공하고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목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배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는 예배답지 못한 육적인 예배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욕심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신령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간절히 찾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에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올 때에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쫓아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너무나 푹 젖어 있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다음에 우리에게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문화와 유행과 사상을 배후에서 주도하는 그런 존재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명품을 들지 못하면 동창회도 갈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똥가방이 유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자꾸 들고 다니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가방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바로 이분들, 프랑스에서 이 똥가방을 만드신 이 회사의 사장님께서, 저게 여성은 이제 그 사장의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어받는 그런 상속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가방을 가진 자체를 제가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내가 기뻐하고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자꾸 기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인 것이죠.
우리는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에는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많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도 감사의 제목을 많이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헌금이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헌금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드리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는 그런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에요. 모든 분들이 다 세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목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나라에 바치는 세금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나라에 살지 못하게 하고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해드리고 믿는다고 한다면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 헌물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이 몫은 틀림없이 이 세상 나라에 내는 세금보다는 더 많아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더 우리에게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셋째, 예배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을 듣는 시간은 배움의 시간이며 나의 삶을 그 말씀에 의해서 조율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고쳐가는 시간이고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러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만 계속해서 들으면 우리는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예배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주로 하나님께 물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축도가 있잖아요. 축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정말로 그냥 바로 일어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에서는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에도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에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해드리고 경의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된 예배자를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였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욱더 정성을 쏟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진실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에 성공하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